우리 항상 그 찬양 감사합니다. 옆분하고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세월이 계절이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더위가 있을 것 같은데 덥긴 하지만 입춘이 지나고 보니까 새벽이 되면 조금 시원해진 것 같아요. 음력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또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부터 또 청년회의까지 사역을 잘 마치고 어떻게 복을 잘 받았습니다.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갖고요. 오늘은 이드로의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드로의 조언. 이름이 제가 잘 생각해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드로. 성은 좀 다르지만 베드로. 한국식으로 하면 한 사람은 이씨고 한 사람은 베씨.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드로의 조언인데 모세에게 있어서 이 장인이었던 이드로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 또 이게 좋은 사람을 이렇게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시내산 떨기나무에서 이제 이집트로 가게 되잖아요. 그때 원래 가족을 같이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마 가족들을 데리고 이 바로와 맞짱을 떠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이 놓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돌려보내고 2달여 동안 떨어져 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에게 이 장인은요, 자기 두 아들과 모세의 아들과 또 아내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렇게 뭔가 종을 보내서 종을 해서 가족을 보내기 성공할 수도 있었지만 이드로 장인이 본인이 직접 나와서 이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뭔가 듣고 싶었겠죠, 직접. 모세가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또 모세는 심신이 그런 지쳐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불평, 불만과 또 더위 속에서 어려움, 또 리더라는 최고 책임자로서의 갖는 책임감, 여러 가지 심신이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장인을 보내서 또 가족들을 이렇게 상봉하는 재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쁨과 또 우리에게 회복을 주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롱런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격려해주고 축복이 필요하지, 어떤 일 내가 볼 때 일이 잘 되고 좋은 일 같아도 가족의 환대와 가족의 격려와 가족의 축복이 없으면요 잘 못해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주님으로부터 오지만 또 공동체에서 오지만 또 가족부터 오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회에 어려움들이 있는 것, 또 이 고난 속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현 근대사를 볼 때 6.25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6.25라든지 이런 것들을 빼고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한국사에 있어서 IMF였죠. 1997년 기억하시나요? 금모으기 운동도 하고 막 그랬는데 새벽 예배 때 잠깐 언급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IMF 됐을 때 막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또 막 해임이 되고 막 금리가 15%, 20% 올라가고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보통 이제 IMF를 졸업하기 위해서는 7년, 8년, 또 한 10년 이상을 해야지 졸업하는데 한국은 최단기 역사상 2년 만에 만 2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한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왜 그럴까? 무슨 이유로 한국은 저렇게 빨리 졸업할 수 있었을까? 그걸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족이라는 거예요.
서로 끈끈함과 가족의 끈끈함을 통해서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끈끈함 속에 있을 때 고난이 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상쇄할 수 있는 힘이 되지만, 가족끼리 이렇게 흩어져 있고 끈끈하지 못하면 작은 고난에도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그런 끈끈한 먼저의 가족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고난과 끊임없이 연관이 됐죠. 반면에 이 로마라는 나라는요, 수백 년이 동안 강건했던 그런 일대를 제패했던 국가였지만, 그 로마가 무너지게 된 것은 사실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부라고 얘기하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가족의 붕괴입니다. 가족의 붕괴를 통하여서 그 찬란했던 로마가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단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가족을 공격할 때 여러분이 서로 중보해주며 사랑하며 존중하며 정말 그런 든든한 그런 서로의 백이 되어주고 든든한 서로의 격려자가 되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다시 힘을 주기 위해서 가족과 상봉하게 되는데요. 풍문으로 듣던 사위의 엄청난 일들을 직접 보고 싶어서 이드로가 같이 가족들과 나옵니다. 7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장인과 친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사이일 수도 있는데 40년 동안 뭐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게 됩니다. 장막에 들어가서 해우를 풀면서 어떤 단물이 마라에서 쓴물이었던 물이 단물이 되어지고, 또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며 아말렉이라는 그런 엄청난 부대를 민족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밤새도록 다 얘기했겠죠. 근데 이 모세는 항상요, 자기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래서 청지기의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요, 또 마땅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정작 그 기적의 수혜자였던 사람은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했는데, 이 이드로는요, 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얘기를 듣기만 했는데도 은혜가 넘치고 기뻐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열려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얘기를 들으면 기뻐요. 또 남들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간증을 들으면 기쁘고 마음속에 영적인 평안함이 막 솟아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요, 어떤 얘기 들었을 때 누가 잘 되었다라는 소리는 기뻐요. 그렇지 않으면 꽁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죠. 오늘 여러분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들을 때,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을 치료하셨다, 저 가족의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이 돌보셨다면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성도 되길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드로의 두 번째 반응은요, 기뻐함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높입니다. 찬송합니다. 찬송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예배를 드린 거예요. 나에게 행하신 일을 하나님께 높이며 우리가 예배도 했으면 있지만, 우리 주위에 우리 가까운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지체 가운데도 있을 수 있고, 그들의 기도 응답과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 들을 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죠. 이드로는 그랬습니다. 듣고서 기뻐. 이게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그 혜택을 받으면서도 경험했으면서도 불평과 불만인데 이들은 듣기만 해도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들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이들과 같이 기뻐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일에서 놀라며 감격하며 경배하는 성도들 되길 소망합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제 내가 알았도다. 그 간증을 듣고 결단하는 순간이에요. 알았다라는 말은 여기서 야단입니다. 그냥 머리로 간념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세도요 미디안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혈통으로 보면요, 조상으로 가면 또 아브라함 연결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서 듣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보면은 다른 신들을 인정했습니다. 모든 신보다 크다는 것은 다른 신들이 있다는 다신주의였습니다. 다신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듣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믿게 되어지고, 구약 신약에서 오면은 구원받게 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일이죠.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바로, 또 아말렉 군대, 또 이드로도요 이방인과 같은 사람인데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바로와 아말렉은 멸절당하지만 이 하나님을 알았던 이방인이었던 이드로는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 백성 되어지고 같은 공동체로 속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옥에서 이제 이방인의 간수였던 그에게 초대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지금 이드로가 관념적으로 알겠던 하나님을 이제는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거듭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12절 말씀이에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리라.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요, 이드로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것은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에서는 성만찬과 같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몸이 되어지는 이 성만찬과 같이 지금 이드로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실수가 없으세요. 그 옆에, 하나님 옆에 좋은 사람을 붙여서 도우시고, 또 이젠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제는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제 앞으로 좀 보겠지만 이 이들을 통하여서요 모세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의, 한 가족의 구원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나중에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족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 그들이 여러분의 간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믿게 되어지는 그때가 있을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많은 여러분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도 있고 역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여러분의 그런 앞날에 큰 축복의 이 통로가 됩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이드로가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드로가 사위 우리 같이 출근하세 하면서 모세가 하는 일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게 됩니다. 옆에 따라가서 어떻게 일하는지 다 보게 돼요. 삶이 어떤지, 어떤 일을 하는지 다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위였던 모세의 리더십에 이제 문제가 있던 것을 파악하게 되죠.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서 있느냐? 제 애굽에서 탈출한 지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행정적으로 지금 잘 갖춰져 있을까요? 행정적으로 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백성들이요 모세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요. 사소한 분쟁도 작은 일까지도 다 모두 이 모세가 다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에는 이 구청마다 구마다 구청이 하나씩 있죠. 또 주민센터가 있고 또 법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00만 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요, 이 사무실이요 딱 하나 있고 공무원도 딱 한 사람 있어요. 그것도 누구요? 80세대인 노인이었던 모세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분한테 다 민원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와요. 뭐 생각해 보세요. 그 민원을 모세에게 해결받기 위해서 그 줄이요 얼마나 많이 섰겠어요. 굉장히 많이 섰겠죠. 모세는요 성실했어요. 그래서 작은 일까지도 자기 맡은 일에 다 책임을 다하고 했지만 지혜롭지는 않습니다. 인간은요 유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전지전능하지는 않습니다. 200만을 다 돌볼 수는 없어요. 혼자가요.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제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장인이 왜 그렇게 많은 일을 혼자 다 하냐 하니까 모세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백성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한테 와야지만 확실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오는 것을 나는 막을 수가 없고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는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아니었습니다. 당사자였던 자기가 그 객관적으로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내가 막 맡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지혜롭게 하지 못하는 것을 모르니까 장인을 통하여서 이제 지혜롭게 하는 법을 깨우쳐 줍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장인도요 직설적이요, 옳지 못하다는 것이 근데 그냥 너 잘못됐어 이게 아니라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롭게 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왜 일이 지혜롭지 못하면 이게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이 모세도 하루 종일 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얘기해 줘야 되고 또 이 백성들도 하루 종일 기다려서 이 태양볕에서 이 광야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죠. 아마 이러다 보면 탈진해 가지고요 모세도 죽고 백성들도 죽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가 혼자 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은 혼자 하면 안 되고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팀워크에 팀워크에 같이 해야 되는 것을 중요성을 공식적으로 장인이 얘기를 하게 됩니다. 둘 다 보면요 모세도 겸손하고 또 장인도 겸손한 것들을 보게 돼요. 둘 다 겸손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었고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 모세도 그것을 받아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하나님께서 이 말은 네 마음을 열어주셔서 네가 내 조언을 좀 받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이드로는요 사위가 좀 어려워요. 2달 전의 사위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처가살이하면서 양치던 사위가 아닙니다. 지팡이로 반석을 치고 아말렉을 이기고 홍해를 갈랐던 사위가 아니라 사위님입니다. 지금 사위님. 하나님을 이제 믿게 되었던 장인 이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 수 가르쳐 주겠네. 그랬을 때 이 사위님이 이 말을 들을까라는 내심 걱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조언이죠.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는 일들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그러니까 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다는 것. 이드로는 믿음이 어렸지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조언을 했지만 결정은 자네 몫이네. 너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들을 때 마지막에 우리가 쌓이는 기도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기도했겠죠. 24절에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기도해 보니까 장인 비록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믿게 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방금 그랬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자를 통해서도 나보다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통해서도 또 때로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지금 열린 자세에서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 모세가 내가 지금 2달 동안에 어떤 영웅적인 일을 했는지 아시는지 아세요? 내가 장인어른한테 한 수를 배워야 된다고요? 그럴 수가 있죠. 2달 동안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그런 것들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을 열고 기도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지금 장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요 이 40년 광야 동안에 이스라엘이 백성이 이제 행군할 때 잘 행군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이런 오만하였으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열린 마음 교회의 사역을 하며 있었어도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을 때 리더십은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귀를 열고 듣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여러분 자녀에게서도요 듣게 되어져요. 자녀를 통해서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배우는 교육이 있어요. 자녀를 통해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도 어린 것이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러지 마시고 그 아이디가 맞는 말이면 아버지가 내가 잘 몰랐다. 너 생각이 맞는 것 같다. 미안해 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이 없다고 직분이는 직능이지 계급이 아닙니다. 펑션적인 기능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것이지 목사다 내가 막 이런 높다 이게 아닙니다. 직분으로서 섬기는 위치입니다. 자, 겸손히 이제 들어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들의 조언이 뭐냐면 19절 말씀 보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사건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문제를 놓고 먼저 기도하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와도 당황치 말고 리더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분들은 또 리더분들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에 먼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요 리더는 원칙을 세웁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들어가요 사건 날 때마다 그 일들을 나가서 일일이 해결해 주지 말고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원칙을 주는데 그 원칙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또한 중요한
리더의 레슨입니다. 이 나라가요, 이 최고의 선진국으로 갈수록 나라의 역할들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집니다. 여러분, 그 선진국 중에서도요, 최일류 선진국이 스위스죠. 스위스는요, 강요들이 1년에 한 번씩 대통령이 돼요. 대통령이 돌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요, 백성들이 누군지 잘 몰라요. 여러분,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아시죠? 근데 스위스 백성들은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런데 스위스는 보면요, 국방, 경제, 환경, 국가 경영 능력 세계적입니다. 법 질서와 이 원칙이요, 국민들이 수백 년 동안 스스로 알고서 실천했기 때문에 리더보다도 국민들의 그런 정서와 그들의 마음에 이미 원칙과 있어요. 모세에게 주는 것도 물고기를 잡아서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게 된 것이죠. 주의 말씀과 법도를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갖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회에서든 법조계든 의료계든 교육계든 사회 어느 곳에서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거기서 나라의 발전과 국가의 새로움과 국가의 어떤 변혁은요, 거기서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도자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원칙대로 살게 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도와줄 중간 리더를 세우라고 합니다. 21절에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자, 중간 리더를 세우는 것이 백성들이 투표해서 뽑는 게 아니라 기준에 입각해서 모세가 직접 임명하는 겁니다. 권위를 준 것이죠. 백성이 주는 권위와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는 이 권위가 다른 겁니다. 우리도, 우리 기름교회도 리더가 필요하고 또 리더를 세우고 또 직분자를 세울 텐데 리더의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리더는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날마다 그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는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리더입니다. 또한 자기의 권위가 나된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요.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서게 되죠. 내가 이 직분을 준 것은, 리더의 직분을 준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 혼자 다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알면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리더는 섬기는 자가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요. 또한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진실한 사람. 영어로는 trustworthy person이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과연 믿을 수 있는가가 중요하고 말대로 살아내는 신실한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성령은요, 진실의 영이기 때문에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지 진실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이런 trustworthy person,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뽑게 되죠. 세 번째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라고 합니다. 리더자는 주의로 그를 인해서 뇌물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뇌물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일을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람을 뽑으라고 이런 기준을, 선명한 기준을 세웁니다. 그러고 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고 합니다. 천부장은요,
천부장이니까 1000명을 책임진다니까? 아닙니다. 백부장 10명만 책임지면 됩니다. 백부장은 50부장 2명만 책임지면 됩니다. 50부장은 10부장 5명, 10부장은 10명. 어떤 기관에서요,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그 최소의 범위, 그 범위가 최대 범위 12명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운 것처럼 사람이 너무 많으면요, 그 사람을 다 케어하기가 어려워요. 10명 정도 해서 챙길 수 있도록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세웠습니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요, 이 성경에 나왔던 이 제도가, 이 체계가 나중엔요 로마군이 따라가게 되고요, 또 징기스칸 부대가 이걸 따라가게 되고, 현대 지금 군대에서 있는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이 조직이요 다 이 성경의 이 시스템을 가지고 만들어진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죠. 그리고 22절에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리라. 이것을 때를 따라 그들이 재판하게 되는 것은 수시로, 항시로 재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결정권을 그들에게 줘서 권한을 위임해서 현장에서 그들을 책임지게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집중되는 모든 업무들을 그래서 분산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큰 일은 누구에게?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중간 리더를 세워서 모세가 처리해야 할 큰 일들을 있지만 중간 리더들이 작은 일들을 세울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모세가 먼저 그것을 큰 일을 샘플을 보여주고 중간 리더들이 저렇게 처리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큰 일들은 또 모세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또한 중간 리더는 자기 위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설치지 않고 모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게 이 팀워크의 비밀이었습니다. 아무리 중간 리더에게 권한을 위임해도요, 중간 리더들은 자기들에게 권한을 위임해준 톱 리더를 존중해 줘야 되고,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교육자들 할 때 중간 보고 같은 걸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했어도 마지막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위임해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항시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것은 그들에게 맡긴 일에 있어서 파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위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있죠. 위원회가 있는데 중간 리더를 세워서 그들이 어떤 일을 파격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줘야 돼요. 톱 리더만 있고 장만 있고 그 중간에 리더가 없고 책임이 없으면요, 그 조직은 그냥 뭐라 그러죠? 해산됩니다. 그냥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하면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조직이 있을 때 거기에 장이 있지만 장이 혼자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리더를 세워서 그들에게 전폭적인 책임과 권한을 줘서 일들을 해야지 이게 잘 되어집니다. 책임과 이 보상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 시스템이야 또한 세계 경영학의 지침이에요. 잘 중간 리더들에게 권한을 주고 잘 세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세계적으로 경영 있는 어떤 기업을 연구 조사했던 결과들을 보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조직에서 현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 때 그 조직에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조직이죠. 80년대에 이 도요타가 굉장히 이제 잘 되었죠. 지금도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GM, 미국 GM 회사에서 계속 도요타 회사에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 회사가 왜 항상 밀릴까? 저 도요타는 어떻게 저렇게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을까? 해서 위에 간부들이 견학을 갔습니다. 도요타 공장에 현장을 갔습니다.
근데 이 생산 라인에 있어서 불량품이 딱 걸리면 아무리 하급 노동자라도 지체 없이 줄을 당겨요. 줄을 당기면 모든 이 체인 작업 했던 것들이요 생산이 스톱됩니다. 그리고 간부들부터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불량품에 대해서 해결하고 같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GM은요 절대 이 문제가 생겨도요 생산 라인 스톱시키지 않아요. 시간에 따라서 100대를 내야 되면 어떻게든 내야 되는 거예요. 불량품 있어도 대충 하다가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도요타는 불량품이 생기면 무조건 스톱. 그래서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요 중고차에서도 특히 이 도요타 일본 제품이 많습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이유가 중고차도 도요타는 잘 고장나지 않는다는 그 전설이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하급 노동자부터 밑에 있는 중간 리더들에게 전폭적인 어떤 책임과 권한을 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그렇게 하면 일이 내게 쉬우리라 얘기를 합니다. 중간 리더에게 해결할 수 있는 범주를 주고 본인은 큰 것만 해결되기 때문에 일이 집중력 있게 되는 것이죠. 바쁘다고 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조직이 커질수록 리더는 자기 스케줄을 잘 정해가지고 그들을 잘 위임하고 같이 팀워크로 가야 되는 것이죠. 모세는 능력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너의 능력으로 혼자 할 수 다 없다. 너가 스톱하고 울창한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중간 리더를 세워야 된다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중간 리더를 세워줬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위임을 통하여서 뭔가 그릇된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것을 고쳐가면서 또 격려하면서 때로는 그 일들을 잘못된 것들은 또 조언을 해주면서 같이 팀워크를 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요 중간 리더에서 여호수아도 나오고 갈렙도 나오고 차세대 리더들이 계속 나오게 된 겁니다. 리더십을 보면서 우리 기름교회의 어떤 앞으로의 리더십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다음 세대들 고민한다 하지만 저들이 우리 기름교회에서 설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우리의 또 신앙이 오래되지 않았어도 우리 교회에서 각자의 역할들을 달란트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책임을 주는 것이 우리 기름교회가 팀워크를 이뤄서 합력화해서 선을 이뤄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가 혼자 다 하는 것. 80년대 이럴 때는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카리스마 리더십, 그런 것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을 원했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위임하고 재능대로 달란트대로 그들을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같이 함을 통해서 부딪히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지만 우리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향해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세계 선교와 또 하나는 구원이라는 그 귀대한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같이 팀워크를 이뤄서 가야 될 줄 믿고요. 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떤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은 가정에서 옵니다.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드로의 조언을 통하여서 정말 어렵고 탈진되고 번아웃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저들의 역할들을 같이 분담함을 위해서 저들이 잘 행진하고 행군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기름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서로 고난과 위임을 통하여서 또한 보고와 하나님 중간 보고를 통하여서 같이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지켜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화목하길 원합니다. 가정이 하나님 하나 되길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가정이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서로 상호 책임져주고 상호 의존하는 귀한 공동체가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름교회가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의존하는 귀한 공동체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 주님의 기쁨.